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울리면서 들렸네 깊이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몸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아픔은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쪼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사순절 이 절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절기를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또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이 6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손에 넣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말미암아 독정이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를 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온 이 언약궤에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 복술자들을 불렀죠. 자, 이 블레셋의 술사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금으로 금 독종과 또 금 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독종이 생겼고 또 쥐들이 농작물을 망쳤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이 노여움을 거둘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블레셋 술사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권능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재난을 당하기 전에 속건제의 예물과 함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저희들이 역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젖나는 소, 즉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궤, 그리고 또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그 물건들을 담은 상자를 함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재앙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끼가 딸린,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가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소는 우선 낯선 길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외양간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낯선 베스메스의 그 길로 향하도록 두었을 때 낯선 길로 가지 않으려는 소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 자기의 집 외양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게다가 젖을 물리는 새끼가 있으니까 소들은 더더욱 자신의 집으로, 외양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들은 순수히 손수레를 끌기 힘들었을 테고, 또 멍에의 경험이 없는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 두 마리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소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부셔서 그것으로 땔감을 만들고 또 두 손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두 마리의 암소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이 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 소가 우리 성도들이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런 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새끼를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소 두 마리가 보는 앞에서 새끼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 암소들이 그 새끼들 때문에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죠. 자, 젖을 물리는 어미의 입장에서 새끼들과 이별하여 낯선 땅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미 소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고 소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어미 소에게 있어서 새끼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끼를 놔두고 이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다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두 암소는 처음 멍에를 매는 것이고 낯선 길을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소가 블레셋으로 향한다면 그 수레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소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의 소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주장대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소를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지루해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지루한 나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요 목표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좌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정말 거룩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자, 두 암소는 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 수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두 암소가 수레를 끄는 동안 또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는 동안 언약궤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동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 위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40주야 동안 내리는 비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수많은 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가는 곳곳마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벳세메스까지 끌고 간 두 암소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 생명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또 찬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